잠언서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짧기 때문에 3계절을 다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우리 2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슬기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의 삶과 생활이죠. 슬기로운 자의 생활과 또 어리석은 자의 생활에 대한 그 삶의 특징을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내용 중에는 슬기로운 자라는 단어가 많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거예요. 또 때에 따라서는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슬기로운 자의 생활을 어떤 것인지를 이 시간에는 좀 깨닫고 가면 좋겠어요. 또 깨달아야 되고요. 그런데 22장 1절에 보니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많은 재물보다 그랬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한 이제 68년의 삶을 살아왔는데요. 기나긴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어르신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나름대로 오랫동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많은 선택할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해를 받은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선택을 잘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득도 얻은 적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22장 1절에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은 뭐예요? 돈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사람은 뭐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돈을 선택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때는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간략하게 재물을 선택한, 곧 돈을 선택한 것과 명예를 선택한 것의 차이는 뭐냐? 어떤 것이 차이가 있냐면요. 돈을 선택한 사람은 재물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만 나와 함께 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가면 그 재물은 나와 전혀 상관없고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명예를 택하라 그랬으면 왜 명예를 택하라 그랬냐면 명예는 자기 이름입니다. 명예라고 말하면 이름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는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도 명예만큼은 남아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이 세상을 살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크게 일하였던 누구 장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보기를 했나요?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걸 보기를 했나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마음속에 누구 장군 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억이 다 남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런 점에서도 너희는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설교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실제적으로 제가 설교하고자 싶은 내용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원본이라고 그러죠. 원본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원어적인 해석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악을 보면, 무엇을 보면요? 악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는 숨는데요.
슬기로운 자는 악을 보면 숨는데요. 숨는다라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이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그냥 피해버린다는 거죠. 악에서 숨겨진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숨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그 어리석은 자들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밟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더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번에도 우리가 그 비 피해, 태풍으로 인해서 비 피해를 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리가 놓아져 있었는데 그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다리 중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끊어져 나가기 직전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끊어지기 직전에 다리를 건넜고,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저 상대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또 차를 몰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먼저 지나간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다리가 막 끊어지기 직전, 끊어지면은 그 물난리가 나가지고 분명히 사람이 죽고 자동차도 손해를 보고 쓸려나가고 희생을 당할 것 같으니까 소리를 질렀답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왜? 그 차가 지나가는 동안에 다리가 무너질 것 같고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상대편에 있던 사람이 처음에는 그랬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나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 사람 미쳤나? 왜 우리를 오지 못하게 하지? 왜 우리를 막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섰대요. 그 서서 차에서 문을 열고 탁 나오는 순간에 그 다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끊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죽음을 모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상대방이 위험하니까 오지 마세요, 오면 당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냥 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큰 피해를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원문에는 그런 식이에요. 슬기로운 사람은 죄나 악한 것을 보게 되면 그냥 그것에 대해 숨어 피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어적인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요즘에는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원어를 꼭 한 번씩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할게요.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자라는 원어가 뭐냐면 아름이라는 단어예요. 아름, 히브리어로 아름. 그런데 그 아름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아람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대요. 아람. 그러니까 비슷하죠? 아름, 아람. 그래서 근데 원래 그 아름이라는 단어는 뭐냐, 현명하다, 아주 영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리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하십니까? 또 그 아름과 아람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분별하다, 신중성을 가지고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슬기로운 사람은 현명해요. 현명하다는 거고, 또 슬기로운 사람은 영리하다는 겁니다. 또 슬기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현상을 만날 때 그냥 덤성덤성 막 천방지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분별력이 없고 신중함이 없고 영특하지 못하고 또 현명하지 못하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돼요?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이 약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것만큼 행동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행동하지 못해요. 아는 것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자라면서 계속 윤리와 도덕적인 교육을 시키면서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을 계속 아주 기가 뚫어지도록 마르고 닳도록 훈련시키고 교육해서 그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양육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 곧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자는 반대로 지혜가 결여되어 있고 반드시 그에게 누군가가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훈계와 교육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아주 초보적인 믿음,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세요 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제가 파악한 것은 5가지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 이러한 그것이 뿌리가 박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뭐를 가지고 있냐면, 맨 처음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요청이 있어요. 주님의 요청이 있어요. 그것은 요청은 구원받게 하기 위한 요청이에요. 그리고 2번째 요청은 뭐냐면, 내게 와서 좀 배워라. 배우라는 요청. 왜? 배워야 예수를 알 수 있고 예수의 마음도 있고 예수의 마음과 사정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불효자식과 불효하지 않은 효도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뭡니까? 효도하는 자식은요,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언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하고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기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양육해주신 부모님의 뜻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잠깐 제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길은, 우리가 아까도 선택의 22장 1절의 선택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선택에 우리 평생에 선택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중에 특별히 기억하고 선택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요 뭐를 잘 선택하냐면, 이 세상 사는 날 가운데서 친구 선택 잘 해야 됩니다. 친구 선택. 누구 선택이요? 친구 선택. 그 다음에 2번째 선택이 있다면 직업 선택도 잘해야 합니다. 직업 선택. 그리고 3번째는 나라 선택도 잘해야 됩니다. 나라 선택이라고 말하면 주의를 이야기하죠. 공산주의를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도 지금 이렇게 많은 이렇게 양갈래 파가 있죠. 대한민국 안에서도. 근데 대한민국 자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상적으로나 어떠한 이론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딪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좌우를 떠나고 여야를 떠나서 우리는 이 땅에 세워놔서 어떠한 정부, 나라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네 번째죠. 지역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지역 선택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 생활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방해받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물론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도 기독교인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기독교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행복한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럴 때보다 여러분, 아이고 속 터져, 아유 이 망할 인생아, 지옥 갈 인생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왜요? 그 마음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엄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속에 잠재되어 있고, 내 신앙 속에, 내 심령 속에 깊이 뿌리가 박혀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생하게 여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면만 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야,
일단은 너는 성공했다. 왜요?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어리석음을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거기까지는 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서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을 통해서 표출하지 않아요. 입술로만 고백하고 포장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깨달아야 돼요. 경각심을. 오늘 말씀에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럼 그렇지, 나는 그거 고백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하지, 거기에 멈춰 있지 마시고, 만약에 거기에 멈춰 계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그 믿음을 현실 속에서 삶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듣게 되냐면, 너는 입술로는 나를 시인하고 나를 고백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라고 자랑은 했을지언정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이왕에 인정받고 믿음의 삶을 살으려면 끝까지 선한 싸움의 길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잠언서 22장 그 중간에 2절에도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통해 나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것에서 겁을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 두려워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구석에 딱 차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문득 죄를 보고 죄 속에 빠져들어갈 때마다 아니지, 나는 이것이 아니지라고 그 죄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품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슬기로운 사람은 죄를 보면 피한다고 아까 원문 그대로 해석이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만나거나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고 거만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 이 일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주체는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리를 해서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이 일에 대하여 모두 힘을 합쳐주세요. 뜻을 합쳐주세요. 생각을 합쳐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상대는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상대는 우리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상대는 우리보다 더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한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특별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누가 몇 년을 하다가 물러가고, 몇 년을 하다가 물러가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물러가고, 그러다가 조그만 좀 더 실력 있는 사사가 나타나면 말이죠, 그때는 또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 사다가 지배하다가 또 돌아가면은 또 조금 마음이 악하고, 또 유명한 사사가 나타나면 또 그 사사로 인하여 또 이스라엘 민족이 풍지박산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그들이 타락하기도 해가지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지도자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개체마다 잘못돼도 우리가 한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모두가 다, 오늘 우리 7시 예배 때 우리 곽대수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도 그게 포함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거기에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황 속에 이야기하는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교만과 거만을 다 내버리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내려놓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거룩한 뜻을 품지 않으면 각자가 다 제 갈 길로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옛적에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 순교자들, 사도들의 그 신앙의 이력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전도하는 일에 그 박해와 핍박과 모멸과 욕을 다 먹고, 결국에는 그래도 그 뿌리 깊은 신앙의 정절을 저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면, 그 말 4마리 있죠. 말에 한 마리도 아니고 4마리의 말에, 한 마리는 손을 묶고, 한 마리는 오른손, 한 마리는 왼손, 한 마리는 오른발, 한 마리는 왼발에 사지라 그러죠. 묶어놓고 말에다가 채찍질을 가합니다. 때립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한 방향으로 가면 그래도 고통이 덜해. 그냥 끌려만 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상상해 보세요. 끌려만 가면 됩니다. 묶여있는 사람은 말 4마리가 한 방향으로 가면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면 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말 4마리를 왼발, 오른발, 왼손, 오른손에다가 다 묶어놓고 채찍질하니까 말들은 각자 자기들이 방향이 다 4방향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지가 찢겨나가는 겁니다. 마치 우린 개혁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바람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개혁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러면 개혁 성공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표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어디에 목적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개혁학으로 나왔을 때 2017년도 5월달 4월달에 첫 번째 외친 것이 뭡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라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드립시다. 성도를 성도되게 합시다. 그리고 성경적 신약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그 4가지의 상을 탁 묶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싸움과 다툼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개혁입니까? 그래. 왜? 제가 대표 목사를 한 3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하는 걸 같아요. 이러자고 개혁하는 겁니까? 라고 전화로 큰 소리. 이거 제가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책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이게 개혁이에요. 교회 떠날랍니다. 아유, 집사님 왜 그러세요? 저는요, 목사님, 개혁의 초기에 앞장서서 지금 행정정과가 수십 범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이 개혁 속에 이제 조금 안정이 됐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렇게 현장에서 앞서 나가 싸우고 길을 뚫어주고 했던 것에 대한 전혀 생각도 안 해주고, 이제는 이상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지금 개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제 점점점 우리는 더 심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안정됐을지 몰라도 진짜 개혁의 여정 속엔 법적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뤘을 때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일해 나가는 우리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뽑아주고, 또 우리 장학정 대표님이 정말 애쓰고 3년 동안 힘쓰고 애쓰고, 또 저 역시 그 일에 함께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옛적의 일들은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손자 둘을 이렇게 품고 멱지를 잡았습니다. 자면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서 잠시 한 말 중에, 얘들아, 돈은 우리 사람이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이란다. 죽으면 아무 필요 없는 것이란다. 그런데 있잖아, 이름은 내가 죽어도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예를 선택하는 가정이 되고 명예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어떠한 거친 행동이 아니라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라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일려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인생의 삶이 바로가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할아버지는 있잖아, 빵꾸난 양발을 기어서 신었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강냉이로 먹었단다 그랬더니 강냉이 우리 간식 맛있는데요. 그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잠시라도 좋은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란다라고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힘쓰고 하나가 돼야 되고 단합해야 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목사들 부족하지요. 왜요? 부족해요. 부족한 거 알아요. 설교 못하는 것 알아요. 왜? 배운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개혁의 여정의 문을 열고 달려갑시다. 만들어갑시다. 그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목사들이 개혁의 목사로 완성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왜? 과거에는 입만 벌리면 귀신만 쫓으면 되고 병만 고치면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론적이고 신학적이고 지식적인 설교를 원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됩니까? 하루 이틀에 되지 않아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숙하고 기독교 믿음의 초보를 저버리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잖아요. 목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다면 성경의 말씀이 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개혁에 있는 성도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된, 50년 된 분도 계세요. 그러면 마땅히 목사의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사의 설교에 내 심령이 움직일 수 없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마음껏 움직여 나가고 교회의 본질인 봉사와 전도와 교제의 일에 열심히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아무개 집사님하고 찾아가서 만날 수 있잖아요. 아무개 장로님 만날 수 있잖아요. 아무개 성도님 만날 수 있잖아요. 목사에게는 그렇게 문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목사들이 게을러서 신방 안 해주고, 목사들이 게을러서 설교 준비 안 하고 한다 하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뭐냐? 떠나는 길이다. 떠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좀 심하게 말하면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정신을 차리자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목으로 적은 부분만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특징,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이 말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만 할 때, 판단하려고 할 때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슬기로운 사람은 어떠한 일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때가 된다면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뒤에 숨겨진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하고도 사려 깊게 살펴보고 난 후에 결론을 내려, 그러므로 그는 닥쳐올 그 재앙이 있잖아요.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슬기로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슬기로운 국무위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슬기로운 각부 장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슬기로운 국회의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슬기로운 국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슬기로운 가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직장에서 경영주는 슬기로운 경영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슬기로운 자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떠한 판단을 내려고자 할 때에, 어떠한 사업에 투자하려고 할 때에, 정책을 위반하고 끌어가려고 할 때에 순간 눈앞에 보이는 것, 요렇게 하면 요렇게 국민들이 좋아하겠지, 우리 가족이 좋아하겠지, 우리 직원들이 좋아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닥쳐올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번 달에 32,000원 두 번 과태료를 냈어요. 과속으로. 그런데 이것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조금 신중하게 운전을 했다면, 어리석지 않고 슬기롭게 운전했다면 그 아까운 돈 64,000원을 과태료로 냈겠어요? 네. 마치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슬기로운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가? 어리석은 자들은요, 먼 것을 보지 못해요. 당장의 앞에만 봐요. 당장의 이익만 생각해요. 당장의 어떠한 결정만 생각해요. 그 뒤에 숨겨진 어마무시한 어떠한 재앙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손해도 있고, 또 불편함도 있을 텐데 그것 보잖아요. 지금 당장 먹기 좋은 게 뭐라고요?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것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들이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아내들이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사업자들이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의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대요. 이런 말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 없잖아요. 의논이, 그러니까 가족 간의 의논이 필요하고, 사업장의 의논이 필요하고, 정부의 의논이 필요하고, 여야 당 지도부들이 의논이 필요하고, 나라와 나라 간에도 의논이 필요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판단을 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사력 있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업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자기의 주의 주장과 그 이론을 펴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혼자 다 해봐, 다 해먹어. 일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나는 가장이니까 내 아버지 말만 들어봐. 자녀들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잖아요. 아내에게 여보, 나는 남편이야, 나는 머리야. 천만의 말씀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삶의 특징, 삶과 어리석은 자의 삶의 특징이 간단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고 그걸로 판단해 버려요. 저 뒤에 숨겨진 어려움을 보지 않아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대요,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엽게 보아주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만을 위해서 따로 뭔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은 달려가잖아요. 모든 모임에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되 남의 이야기를 청정할 줄 알고 순간에 그냥 급하다고 해서 급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하고 정말 심사숙고를 함으로써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 중에 나는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삶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것만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고 그 뒤에 따라올 것들을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이라 하였으니, 신앙적인 면과 사업적인 면과 가정적인 면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반드시 그러한 삶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